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대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앞두고 이렇게 많이 떨려보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고, 또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좀 설교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의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표가 순종입니다. 크리스찬의 최고의 목표가 순종입니다. 순종이 되어지는가 되지 않는가,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충분하게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또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국에서 왕들을 세우게 되어짐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알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사울이 왕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의 삶의 결과가 너무나도 마음 아픈, 가슴 아픈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최후가 가장 큰 실패다로 끝을 맺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패다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어제 우리 우리 땅하고 붙어 있는 그곳에 1700평의 땅을 사서 우리 정원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의 정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여름이 되어지면은 매년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그 나무들을 다 다듬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돌아가셨어. 왜 돌아갔는지 물어보았더니 골프를 치고 모욕을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만 식사를 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저하고는 그래도 친하게 지냈습니다만은 우리 뒤에 산에다가 약 한 2000여 평의 땅을 가족 묘지할 것이라고 사두었는데 동민들이 어제 아침에 모여가지고 오늘 여기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절대로 문 못 열어준다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여기 우리 동네는 못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알고 보니까 정말로 좀 그들이 볼 때는 너무 그만하고 돈 있다고 폼만 잡고 큰 소리만 치고 밑에 들어간 사람 말이 많더라고요. 잘못 사는 것, 잘못된 것만 이야기를 쭉 늘어놓는데 아이고 참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건강하시던 어른이 그렇게 많고 많은 돈들을 다 가지고 큰 집은 포항에 지어가지고 큰맘 놀아주고 그거는 또 둘째만 놀아주고 또 셋째가 있고 또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큰 아들은 이미 자살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은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을 취해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교회 들어오면서 마음의 생각으로 참 주일이 되어져서 이 교회에 찾아 나오는 이들보다 복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도 어디를 가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기죽을 일이 없어요. 기죽을 일이 없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많고 많은 재산들 억적같이 아껴가지고 세상에 일하는 사람들 돈도 좀 제대로 주지, 퇴직금 줄 때 되는 것도 쫓아보내고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게 없어. 다 알고 있어. 절대로 매장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공원으로 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만 떨면 안 되겠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다 알고 보고 있구나. 진짜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나만 느낀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한 우리 마을의 장로님들, 권사님들까지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실패자가 되어졌습니까? 바로 불순종 때문 아닙니까? 교만 떨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전쟁 중에 적이 쏜 화살에 맞아서 병기를 든 병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히 왕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자신이 칼을 배에다가 대고 엎드려서 자살을 하게 되어지고 세 아들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의 목은 잘 이어져서 산당과 백성들에게 한없는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목 없는 몸은 벳산 성벽에 매 달려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다녀야 하는, 어떻게 이렇게 처참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왕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데, 그런 그만을 떨다가 그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이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 정말로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 돼. 두 번째로는 기회를 따라서 왕답게 행동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7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정말로 왕이 되기 전에는 신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백성은 두려워 떨고 또 사무엘은 오지 않게 되어지니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제사장만이 해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리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스라엘을 가로막았던 아말렉을 이제 쳐서 모든 짐승과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부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크게 승리했음에도 왕도 살려두었고 살찐 소와 양들도 다 빼돌리고 숨겨두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념비를 세웠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지는 얼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마침 그때에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죽어야 할 양과 소떼들이 소리 질러댑니다. 울음소리가 진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왕이여,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냐라고 묻습니다. 왕도 이 사실이 다 탄로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에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려고 두었다는 겁니다. 참 범죄하지 않았다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하고 당신의 하나님,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불순종, 거역한 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점괘로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장래사를 판단하고자 하는 악행, 이게 바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사야서 전장을 보면은요, 전부 다 반복도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 많고 많은 죄를 다 기록해 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완고하다는 말은 무례하고 교만하고 고집이 세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왕의 자리를 꿰차고 보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보니까 세상에 부를 것이 없고 갖지 못한 것이 없는 그런 풍부함 속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오늘 바로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배부를 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금이 정식이 되어지고 소유가 풍부할 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짓고 돈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건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바르게 잘 쓰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많음으로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를 꿰차고 보니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낮추시고 시험하여 복을 주시려고 낮추는 것, 참 자신을 낮추는 것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가진 게 없나? 내가 입이 없나? 왜 말 못해? 할 말 다 합니다. 여러분,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가장 연약한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한번 부르면요, 다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것도 잘 살다가 가면은 그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이 없지만 그만 떨고 교만 떨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그런 일이 닥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이 바로 순종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 최고의 목표가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것,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된 것, 그런 자랑 말고 시마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나의 삶이 순종의 삶을 사는가, 늘 시마다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됩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의 바람이 불어도 벼랑 끝에 섰다 할지라도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음이 내 몫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됩니다. 극한 상황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있느냐 저래도 하나님이 있느냐 그런 무례하고 무식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를 않던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그거는 의사가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언을 하고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끝난 것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지난 과거에 그래도 선하게 일한 것 한번 추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를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인간의 행동, 어떤 방법 밖의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잖아요. 벼랑 끝에 설 때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끝났어, 이제는 끝이야.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사제들과 850대 1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제물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부어서 물천지가 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불을 붙이려면 마른 걸 갖다 놓아야 되지 물을 들어보가 됩니까? 인간의 생각과 모든 이성 바깥의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가슴을 치고 자기 몸을 기리고 피를 흘리면서 불렀지만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떨어뜨려서 재물을 한순간에 다 태워버렸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작고 큰일이 닥치면은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계시겠구나, 반드시 통과는 될 것이고 통과해서 더 크게 우느냐 더 기뻐하느냐, 이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게 되어지면
웃을 일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큰 시험이 오거든 이제 공사가 시작되었구나. 여러분, 공사가 시작되면 주변이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길을 가다가 보면은 현장 소장백 해가지고 고개를 딱 수그리고 사진을 걸어놨지요.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속히 일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일을 끝내고 나면 얼마나 아름다고 좋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 잡고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내 개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문에 어떤 상황의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반드시 이 일로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더 큰 은혜 기대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덧 희생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부 다 힘드는 일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희한한 일 이야기 다 하려고 끝이 없지요. 그런데 대일교회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대일교회를 지날 때마다 참 그 어르신은 천국에 가셨지만 대일교회는 오늘도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참 주변에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눈물 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인간들이 인간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이미 꿰차버렸습니다. 그 누구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요지부동입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마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구분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별미를 해가 오너라 내가 축복을 해야겠다. 세상에 오늘날 그런 이야기하면 영감제 돌았나 노망했나 병원에 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앞도 잘 알지 못하고 큰아들 작은아들 구별도 못하는데 묻고 싶은 거는 많아가지고 별미에 허락하면 뭐라 하겠어요. 자, 그런데요 그곳에는 야단이 납니다. 앞다투어서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받으려고 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출세를 해도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장관이 되어져도 부모님 앞에서는 언제나 예예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오늘날 불순종의 이야기들은 끝이 없습니다. 됐어요. 문 쾅 닫고 하루가 가도 이틀이 가도 말도 안 하고 저는 영감제에 빨리 와 안 죽는고 저는 아들한테 한 물어보려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빨리 죽기를 기다리나 그래 물어볼게. 식당이나 어디 가보면 예사롭게 자기 아버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는 것 때문에 식당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기가 막혀서 여러분 참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집에 가만히 있어도 자식들이 무릎 꿇고 와서 물어봐야 다 되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님들에게 물어봐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물어봐야 돼. 근데 하루가 가도 이틀 가도 말도 잘 안 해. 말을 잘 안 해. 얼마나 말을 안 했으면은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딸들에게 야, 아빠한테 손톱 깎으면은 내가 돈 5,000원 줄게. 그러니까
큰애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 발톱도 같이 깎고 돈 10,000원 줘. 뭐 말할 게 별로 없겠지요. 또 피곤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참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부모님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가 나단 목사가 찾아와서 그 음행죄들을 백관들 앞에서 다 아릴 때 아무도 모르는데 나단 목사가 와가지고 선지자와 이야기할 때 이놈을 끌어내어 당장 죽여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 백관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한 여러분 시드기야, 아버지 앞에서 5살 먹고 7살 먹는 두 아들이 목이 날아갑니다. 피를 쏟고 죽습니다. 32살 된 왕이 여러분 두 눈이 뽑혀서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게 되어지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업수인 여기고 불순종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로 내가 강단에 서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가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 그거 시시한 것 아닙니다. 왕의 직분보다도 더 귀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천하의 왕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한 영혼을 가슴에 안고 눈물 흘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님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믿지 않는 자식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죽으면서 유언을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저도요 유언하면서 제가 전도하신 한 분인데 그 아버지가요 말문을 닫고 있다가 제가 찾아가니까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을 불러서, 아내를 불러서 손을 잡도록 만들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아버지가 가는 천국에 갈 수 있단다.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그 한 영혼 죽으면서 마지막에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받을 은혜, 우리가 가는 천국은 이 세상 전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대가를 우리는 반드시 지불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시험만 되면 됩니까? 합격했다고. 죄송합니다만 저의 손녀가 미국 해군사관학교 들어갔어요. 나는 예사로 생각했는데 4년 동안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돈 6억 5천만 원, 그게 전부 다 공짜로 지불이 다 되고, 또 한 달에 1,000불씩 또 용돈이 나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곳이더라고요. 아마 현재로서는 그만큼 좋은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을 제가 합격을 했다고 상원의원이 합격증하고 꽃다발을 가지고 직접 찾아와서 전달을 하는, 저는 하버드 대학이 제일 좋은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여기는 대통령, 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최고 엘리트를 만드는데 그만한 돈이 드는 걸 전부 다 공짜로. 그런데 이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뭐로? 몸으로, 훈련으로. 첫 번째 훈련 2달 받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한 30%라. 30%. 이야, 좋다고 했는데 이 훈련받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 대가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수고하지 아니하면 결코 졸업할 수 없는, 전부 다 공부는 뭐 다 1등, 2등 다 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체력 조건도 좋아야 되고 또 특기생이라 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 여러분, 그 학교에 이 꼬맹이가 벌써 들어가려고 아리조나에서 태권도 대표 선수가 되어가지고 아리조나가 생기고 메달을 위에 큰 놈 둘째, 셋째 서희가 7개를 따가지고 그 메달하고 신문에 도배를 다 했어요. 도배를. 그런데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군사관학교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마지막 한 방울의 핏방울과 땀방울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다 흘려주시면서 다 이루신 그 영원한 천국. 그 천국 아무나 들어갑니까? 대통령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들어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대가를 충성스럽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꾸고 살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들어간다는 이 사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절반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지고 대일교회의 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